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합독하겠습니다. 넉절의 말씀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말씀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6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영적 회복은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은 단순히 성벽을 다시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말씀 앞으로 모였을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죽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며 말씀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자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삶,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그 세 권의 책 시리즈에서 그분이 계속 말씀을 하고 주장하고 있는 진리,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올바른 진리의 이야기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False narrative, 우리의 그 거짓된 이야기들, 그것을 true narrative,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말씀을 공부합니다. 주일 설교에 노트도 합니다. 또 큐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삶이 그대로라는 것이. 삶은 그대로이다. 말씀이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서 멈춰서 내려오질 않는 것이.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요 매우 불편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너는 말씀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얼마나 내가 순종했느냐, 바로 거기에 핵심적인 영적 성숙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로 부르시는지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2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의미예요? 듣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야고보는 지금 듣기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좋았어. 은혜 많이 받았어. 설교 노트도 했어. 오늘 큐티도 했어.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그거 자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느끼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많은 것을 아는 것이 행함이 없이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게 되면요, 이게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행하지 않고 그 많은 지식들, 성경적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지적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별개의 일입니다. 물론 말씀을 들어야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맞죠.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는 별개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지금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 초대교회나 아니면 예수님 시절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을 다 암송했어요. 성경 지식, 신학적 지식 풍부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겉은 회칠해서 페인트질을 예쁘게 해갖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지금 시체가 썩어가는 그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존재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는 것은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아는 것은 많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위험성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감동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묵상의 마지막 단계는요, 항상 자신에게 어플라이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큐티도.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많이 아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명령들은요,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건 어쩌면 지식을 1단계로 지식을 위한 것일 수 있지만 성경의 명령들은요,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삶을 위한 것이에요. 삶을 위한 것. 그래서 2026년도 우리 교회 표를 보면요, 복음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내라. 복음을 전하라가 아니에요. 복음을 살아내라. 삶 속으로 말씀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큐티의 목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큐티의 목적이 어느 성경 한 구절을 한 곳을 읽는 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묵상하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 받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말씀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은 그저 지식이나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은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너무 큰 것만 생각해요. 하지만 순종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인생 전체가 180도 바뀌고 이런 것만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작은 순종. 작은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 큰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방주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사실 큰 순종이지만 그것이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지어졌습니까? 아니요. 매일매일의 순종을 통해서 지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한 번에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친척 본토를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가르쳐줄 곳으로 가라 했을 때 한 걸음을 내딛음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서 건너오시는 무리를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주님이 걸으시는 그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했을 때 주님께서 발을 내디디라고 했어요. 그 한 걸음 내디딘 순종부터 한 거예요. 작은 발걸음입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만약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오늘 용서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오늘 뭐 한 가지라도 염려를 내려놓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순종, 작은 순종,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작은 순종들이 반복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큰 것을 기대합니다. 큰 기적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새롭게 시작된 큐티 운동에서도요. 큐티의 핵심은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이라도 한 가지라도 내가 그날 살아내는 것이에요. 작은 순종이라도 그날 살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돼요. 큰 순종이 아니어도 돼요.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매일매일 작은 순종으로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작은 순종조차도 안 해본 사람들도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작은 순종 한번 안 해보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예요?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죽는 날까지 변화 받아보는 일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참 안 변해. 아니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작은 순종으로부터. 오늘 큐티 15분, 20분으로부터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 순종이라도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결심하고 결단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변화시킵니까? 내가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23절, 24절에서 그 말씀을 거울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교회 예배로 모일 때 거울을 한 번도 안 보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없죠. 근데 거울을 안 보고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만 거울을 봤더니 뭐 여기 막 까치집에 막 머리도 다 흥크러져 있어. 아, 오늘 좀 까치집이 좀 지어졌구나. 그리고 그냥 나오는 사람 있어요? 그건 거울 안 보는 사람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야.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말씀이 거울인데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 까치집 지었구나. So what? 그냥 가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내 생각은 이거 잘못됐구나 하면은 고쳐야죠. 변화를 받아야죠. 순종해야죠. 그래서 뭐라고 결론합니까?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이 우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교만함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탐욕을 보여줍니다. 염려를 보여줍니다. 상처를 보여줍니다.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말씀은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 내 안에 있던 염려 대신에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집 짓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시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두 사람 모두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과 같이 내 삶 가운데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고 우리가 불과 같은 상황 가운데 지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닥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인데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삶을 반석 위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폭풍우가 몰아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것이 내 자신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강한 믿음을 원합니다. 하지만 강한 믿음은 단지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생기지 않아요. 작은 순종이라도 순종을 반복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낸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약한 존재니까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삶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 자체로 은혜는 되지만 그것이 능력은 안 돼요. 행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능력이 되는 것이. 우리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자는 이 시리즈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이제 말씀을 살아내라는 것이 순종의 삶. 하나님은 설교 노트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설교 노트는 그러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요? 행하는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살아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듣는 자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큐티 가운데 받은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그저 듣는 말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듣는 자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며 큐티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말씀 앞에, 들은 말씀 앞에, 받은 은혜 앞에 거룩한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